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처음 가본 것은 89년도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이 되어 교세가 6, 7천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가 되고 나서야 그토록 가슴 설레며 사모하던 성지순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지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배어있는 장소에서는 더욱 큰 감동과 함께 눈시울을 적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신 곳들이나 밤이 맞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신 곳,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과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등을 돌아볼 때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저에게도 느껴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에도 뜨겁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곳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나도 생명 다해 가리라는 각오를 더욱 다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처럼 성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루살렘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서 육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증거해 드릴 때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헤롯 왕은 결국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들으니 어디선가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죄와 불의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마태복음 14장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두려워하였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본문 31절에 보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말씀하셨지요. 헤롯 왕을 가리켜 여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우는 간사하고 교활하여, 즉 간교하여 사악한 존재로까지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교, 야곱에게도 간사하고 교활, 간교하다고 했고 뱀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한 들짐승의 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에만 보아도 여우는 언제나 사람에게 해로운 사악한 존재로 나오며 심지어 사람의 시체까지도 먹는다고 전해지고 있죠. 무덤을 파 시체를 먹는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이러한 여우로 표현하신 것은 이미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죽인 그가 이번에는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치 더럽고 악한 여우의 행동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흉악의 결박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신 예수님, 오직 선한 일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악한 모습이지요. 또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일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일, 선한 일.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기쁨, 행복을 주셨고 천국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말하고 기멍어리 듣고 안지명이 소아마비 일어나 뛰고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 또는 문둥병자든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희망을, 소망을, 기쁨을, 행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한 일만 하셨는데도 미혹하는 자라 하면서 귀신 들렸다, 돌았다, 미쳤다 하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하여 이렇게 죽이려고 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좋은 일만 하신 주님을 여러분이라면 감히 그 안에 가담할 수 있는 건지요? 모르겠는지요? 오늘날도 보면 참 더더구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은 더 죄로 관영되어 있는데, 우리 재단도 보면 선한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 구제하고 도와주며 얼마나 선한 일만 해왔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기머리 듣게 하고 안전병이, 소아마비, 중풍병자, 뇌성마비, 각종 병원에서 또는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치의 이러한 수많은 불구와 병들을 이 재단은 치료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줬고 기쁨을 줬고 가정에 행복을 줬고 고통에서 해결되게 해줬고 또 가난해서 부유한 자로 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 천국을 알게 해줬고, 어찌하든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심어주려고 했고, 어찌하든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알려주려고 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했고,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은 가감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대로 믿으라 했고, 말씀대로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선 가운데 살아라, 우리 아버지 주님 닮으라, 항상 이렇게 선만 가르쳐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천지전능하심과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과 성경이 참임과 내세가 있음과 천국 지옥이 있음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고, 적당히 살아라 가르친 적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가르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 살아라 그래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적 없고, 뭐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은 죽어봐야 안다고 가르친 적도 없고, 이렇게 손만 가르쳤거늘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재단을 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본다 이 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심으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밤낮으로 애쓰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헤롯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여우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재단들을 향해 오히려 잘못되었다 판단 정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곧 여우와 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혹여 말로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여 주님으로부터 여우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을 왜 여우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았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이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합한수 3을 사용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구속의 역사가 완전해질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천국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며 절제하고 인내하며 버릴 건 버리고 어둠에 살지 않냐고 빛 가운데 악에 살지 않냐고 선 가운데 비진리에 살지 않냐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생뿐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랑해서 잉태했다가도 자기 뛰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하죠. 뛰어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타인을 살인해도 엄청난 악인데 내 안에 있는 생명, 한 생명인데 그걸 살인했다, 지웠다. 엄청난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죄. 믿지 아니한 사람도 그렇게 살인했을 때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환란이 끊임없이 따라야 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내 뱃속의 나이를 치웠을 때 그 시험환란이란 말도 다 못한다. 끊임없이 따른다. 하나님과 최유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고 끊임없이 시험과 환란이 따르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크게 화목제물 드려서 하나님과 죄의담을 헐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라. 그래 용서받지 못한다면 구원과도 상관이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동조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조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뛰라고 했다든가 남편이 뛰라고 했다든가 해서 함께 동조한 자들 또 살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치우라 한다 해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내게 주어진 생명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또 어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다 태어난 창조의 역사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과 환란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의담을 헐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크니 우리 믿는 자들, 초신자도 아닌 믿음이 있다는 자들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험히 담이 되니 지킴을 받지 못하게 돼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굉장히 충성하는데 왜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나는 충성하는데 시험 환란이 끊임없이 따를까 하는 사람 중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상고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통해 잡기 위해서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는 이제 진리를 알아 알고는 그런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차라리 피물 잘 해버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오늘과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헛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수고가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도 참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또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정령히 마음에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66권 말씀을 정령히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66권의 말씀을 정령히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 살아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심판받아 지옥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1살, 2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1살, 2살 아이도 지옥 떨어지면 그 심판이, 그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믿는 자가 살인을 하고 내 안에 생명을 지우고 했다고 하면 그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또 말씀 안에 살지 않을 때 그래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66권 말씀을 믿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또 이룰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으니 또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 분명히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어제나 오리나 우리 주님 동일하시다고 했으니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오늘날도 믿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기사 표적과 희한과 기이한 일을 친히 보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그대로 역사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별 3개가 이동하는 걸 참 보셨잖아요. 그래서 비디오에 담아져서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그 찍은 마문복 집사가 찍었다고 그래서 마문복 집사 직접 안 먹고 이제 그 형 되는 분 이제 말하는데 어떻게 찍었느냐고. 우리가 여러분 별 보게 할 때 보면 별이 이동하는 걸 보고 누가 이제 발견해서 별이 저 이동한다 하면 여러분도 하늘 보고 이동하는데 벌레 잘 모르잖아요. 손가락질을 이렇게 해도 손가락 가리켜도 잘 못 찾아요. 하늘이 워낙 크고 별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 조그만 별 하나 이동하는데 얼른 못 찾아요. 그러니까 후레쉬로 불빛을 대줄 때 바로 그걸 찾아서 보게 되는데 그럼 별이 딱 이동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동한 걸 눈으로 보고 나서 비디오로 이제 카메라로 그걸 잡으려고 하면 금방 잡히질 않아요. 우리 사람 시야처럼 넓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카메라는 아주 좁은 공간을 보기 때문에 그 넓은 하늘에 이 별이 이동하는 걸 봐도 그게 1, 2분에 잡혀지지가 않아요. 큰 별을 우리가 예를 들어 북극성을 잡으려고 해도 금방 1, 2분에 그게 잡혀지지가 않는데 하물며 이동하는 별을 봐서 그게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3개 이동하는 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잡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마문복 집사가 이제 우리가 별 보고 있을 때 아마 저 위에서 나타날 거다. 제가 항상 설명하자면 맨 위에 정충 하늘의 중앙 그쪽에서 별 이동이 주로 돼 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만원경을 그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대고 고정을 시켜놓고 있었대요. 거기다 고정을 시켜놓고 있었는데 마침 고정시켜고 있는 그 공간에 그 별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찍혔다고 그럽니다. 찍힌 것도 또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왜 다른 별들을 안 찍히고 다른 별들보다 더 희미한 그 3개의 이동하는 별은 더 희미했는데 그 별들만 찍혔느냐. 이것도 참 궁금한 일이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카메라를 고정하고 지금 하늘에 있는데 저희 별이 하나가 탁 나타납니다. 이동하는 거 보이죠 하나?
하나님 이동하는 보이고, 뒤에 또 따라오는 거 보이죠? 저 뒤에 카메라가 3개가 지금 3개 보이죠? 네, 3개가 왜? 3개 한꺼번에 잡힌 건 안 보이죠? 하나 이동하는 거. 뒤에 또 따라오는 거 보이죠? 옆에 쪽 위에 보이죠? 삼각형으로 지금 3개 이동을 봤죠? 3개 이동하는 거 봤죠? 자, 우리는 별의 이동을 보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밤 별보기 운동하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디오에 담아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기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담겨지니 얼마나 좋아요. 예, 하물며 성경에 그러니 모든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의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찾아왔듯이 예수의 부활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성경도 정령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며 성경 안에 있는 기사와 표적과 희한 능과 기한 일을 이 제단에서처럼 체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참 우간다에 가서 그 에이즈들도 다 에이즈들도 믿음 가진 대로 치료받은 것처럼 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사망 것에 깨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또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지요.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언자에 의해서 잡혀서 묶여서 감옥에 간다라고 알려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참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게 되면 위험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고 또 못 들게 하고 여러 가지 쾌게 쓰는 사람이 많은 거 알면서도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 뜻을 이루려니까. 이 복음을 그 이방 나라에도 우상의 나라에도 뿌려야 되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도 아버지 뜻이니 가서 전파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 것이고 그날의 참신이 누구인 것을 알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서 죽는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죽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니 아무도 해야 할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해야 할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어떠한 핍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셨던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로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오직 아멘과 예로 가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신 것이지요. 다음으로 본문 33절 후반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예수님만 해도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구약에 나오는 모세 선지자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으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해외 각지로 나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성이란 뜻으로서 이사야 52장 1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기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부르며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의인이 지킨 것이 이제 선포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든 신이든 기도하지 못하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반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기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다니엘은 문을 닫지 아니하고 창문을 닫지 아니하고 열어놓은 채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혹자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오늘날 보면 신앙생활 보면은 살짝만 눈 감아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뭐 지혜롭지 못하니 뭐 살짝만 타협하면 되는데 그럼 모면할 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꼭 믿어야 하냐, 적당히 좀 믿고 아니면 적당히 좀 양보하고 좀 타협하고 그러면서 믿으면 얼마나 좋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영광을 가린대나요? 그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한 달 동안만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그럼 밖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도하는지. 아니면 이불 속에 뒤집어쓰고 이불 속에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밤중에 기도하든가 아니면 한 달만 기도 쉬지. 그러면 사자밥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가한 것인지요? 세상과 타협하라. 신앙과 타협하라. 내 유익을 쫓아 신앙생활하라. 내가 생명 위협에 있을 때는 적당히 양보하라. 타협하라. 다니엘은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자밥이 될지라도 불문불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차라리 순교를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 사도든 베드로든 주님의 제자들도 정령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초대교회들 그런 순교의 자리를 갖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대원군 당시에도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러한 순교의 자리를 갖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나 여러분들도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한 순교의 자리를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내 유익을 쫓아 적당주의가 아니라 일체 타협하지 아니하는 오직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인정받았던 곳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진 성으로서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성전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고 모든 우주가 모든 과학이 천국과 지옥과 구원과 심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바로 평화가 나오고 기쁨과 행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다 구원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바로 생명이 이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은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는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다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선지자라 하면서도 예루살렘 밖에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산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지요. 참 선지자는 어떠한 시험환란이 몰려오고 핍박이 오며 또한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가 유혹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꼭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빛이시니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라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자연히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던 자존심이 죽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틀이 깨어져 죽으며, 자 오늘 별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이론, 생각, 지식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별이 이동하는 게 나오듯이 바로 저렇게 별이 이동하는 것도 우리 눈으로 보고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봤잖아요. 별 보기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신이 저렇게 눈으로 보지 않나 이 말이에요. 가지가지 형태의 별의 이동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참인가 알 수 있고 성경의 기록이 참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생각과 이론과 틀들이 깨어져 나가고, 우리에게 박사들 꽤 많이 있지만 제가 박사들 되신 분에게 저런 거 보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어떠냐고. 그 생각이 팍팍 깨진대. 이제는 이론, 지식이 과학으로 내가 이렇게 이론을 정립했던 것들이 팍팍 깨져나간대.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돼요. 안 깨져나가면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지, 그것도. 자기 눈으로 직접 그런 걸 보면서 안 깨져나가는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 이론, 틀이 깨어져 죽으며 그동안 세상에서 만들어온 나라고 하는 육의 모습들이 죽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이 철저히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공고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감정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존심이 살아있으니 힘든 것이며, 또한 섬김받으려 하기 때문에 섬김받지 못할 때는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려 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내세우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기가 죽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겠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속옷 좀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 양심 있어? 아니 겉옷도 아니고 속옷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이상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상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깨트렸습니다. 자기 자존심이든 이기심이든 자기의 주관이든 깨어지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만 내 안에 있다면
누가 속옷을 달라 한다 해도 줄 수 있으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줄 수만 있다면. 오리를 동행하자 해도 십리까지도, 미운 자가 오리를 동행하자 해도 십리까지도 동행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삶이요 죽는 삶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안에서 자기가 죽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져야 바로 복 있는 사람, 즉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죽고 깨어지고 죽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천국이 임하잖아요. 마음에 기쁨과 화평과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사랑과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아보았고, 오늘날 역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마음이 부한 사람들, 즉 교만하고 섬김받으려 하며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였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미혹하는 자라 또 참남하는 자라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상대를 실족시키는 등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분열과 파벌을 조성하지요. 더 나아가 영생으로 가고 있는 사람까지도 미혹하고 실족시켜 영생의 길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여우라 하시는 것이며, 결국 이들은 심판날에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죽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죽음은 생명이요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다가 죽는 예루살렘 밖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밖에서의 죽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 17절 후반절에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과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삶, 이 두 가지 삶 중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는 너무나 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여우라 하시는지도 알았으며, 예루살렘 밖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는다는 것도 알았지요. 또한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찾아오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자신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었고 모두가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갔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언제나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루살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삶을 사심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